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9편입니다. 저희가 어제 이 말씀을 다 읽고 또 이 표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오늘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표지에 나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그래서 어제 저희는 이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이 59편에 있는 말씀을 읽고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밤에 저희들이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그러나 나는 아침에 또 주의 힘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시로 그리고 또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노래들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저희들이 사무엘상 19장 어제 저희들이 마지막 부분에 살펴본 말씀이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속담이 되었다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 이 속담은 이전에 먼저 생기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상황인지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는데 사무엘상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이 사람들에게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행합니다.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또 이 징조를 줍니다. 2절부터 이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 사무엘의 이 말씀한 것을 이제 마음에 두고 또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도 임하시고 또 예언도 하고 또 이렇게 체인지 돼가지고 새 사람이 되겠다. 여기서 새 사람은 우리가 뭐 new person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이 영문 표현에 보면 different perso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내 뭐 같은 의미입니다만 표현이 참 더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different person. 이제 전혀 딴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9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랬어요. 새 마음.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야기한 모든 일들이 사울에게서 다 이제 성취되었음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영문 표현에도 all these signs were fulfilled that day. 그날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새 마음.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그냥 임한 것도 아니라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렇게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그게 이렇게 변하게 됐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처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요. 그래서 11절에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딴 사람이 돼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사울이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 예언도 하고, 야, 저렇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영감에게로도 보면은, 이 사울은 참 어떤 성격적인 면이나 그 모든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기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참 아주 거칠고 선지자들과 함께 이렇게 예언을 할 만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주 얌전히 고분고분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참 이 사람들이 봐도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속담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정도 속담은 생겨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에 알지 못하던 그런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그것도 아주 딴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예언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속담이 생겼어요. 여러분, 속담이라는 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이 생각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게 속담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말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속담이 되어버렸어요. 또한 여러분 이제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26절, 27절에 보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27절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왜냐하면 사울을 인정치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저렇게 신에 감동된 거는 저건 분명 가짜일 것이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뭐 공식적으로 뭐 왕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아니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정직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비류는 그를 이렇게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기분 나쁘죠. 누구라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러나 그는 뭐 했다 그랬어요? 잠잠하였더라 그랬어요. 저희들이 최근에 살펴본 사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사울의 모습을 여기 보게 됩니다. 이게 사울의 초기 모습이었어요. 원래 그 전의 모습은 또한 또 다른 모습이었겠죠. 어쨌든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아주 딴 사람이 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도 이런 대우를 받아도 최근의 사울이라면 창을 던졌을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막 명령을 수없이 내립니다. 가서 잡아와. 내가 직접 끝낼 거야. 이렇게. 참.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는 컨트롤되는 그러한 삶을 보여줍니까?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분명히 막 부글부글 끓었을 텐데도 그는 잠잠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사울이 우리가 어저께까지 살펴본 대로 다윗을 죽이고 그렇게 그를 잡기 위하여 혈안이 됐냐 이거예요. 그리고 방금 저희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만 사무엘상 19장 마지막에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여러분 아까 처음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의 뉘앙스와 여기서의 뉘앙스가 똑같은가요?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맨 처음에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을 때는 사람들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의 모습이 속담이 돼버렸어요. 야, 어떻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속담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네이키드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기보다 악신에 접수돼서 보여주는 그런 사울의 모습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담이 만들어질 만큼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지만 이제는 그가 아주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속담은 여러분 놀라운 속담이 아니라 조롱하는 속담입니다. 야, 어떻게 사울도 어떻게 선지자 중에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이제 똑같은 말이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게 여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길래 그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그렇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예언도 하고 사람들에게 전혀 딴 사람이 된 그 모습을 보여줬던 사울이 어떻게 여기서는 조롱거리가 됐냐 이거예요. 이렇게 강포한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됐냐 이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도대체 사울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길래 그랬을까요? 이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부조와 선지자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울은요, 이제 다윗과 사실은 이 뭐 적과의 동침이랄까 이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어떤 품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참 모간하고 부족하다는 걸 사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영감에 그래도 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그 다윗을 옆에 두면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또 사실이고요. 다윗이 옆에 있으므로 사울에겐 굉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 사람들 다 그냥 쳐서 멸하잖아요, 다윗이. 그렇죠? 근데 다윗을 그렇게 보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히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사울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한 무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라고 노래할 때 다른 무리가 그 노래를 받아서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화답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자기는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히라면 그것도 적은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높여서 찬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것은 바로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 사울이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노래에서 다윗이 자기보다 더 높임을 받은 까닭에 분노했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사울이 원래의 기질이 이제 조금씩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이 질투의 감정을
여기 질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질투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질투입니다. 그러니 질투의 감정을 억제하는 대신에 그의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무엇이냐라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제 그가 차지할 것은 이 나라 외에는 이제 없다. 그에게는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게 됐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의 감정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품성의 결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의 품성의 큰 결점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뭐 누구나 칭찬받는 거 좋아하죠. 근데 이것을 사울의 품성의 결점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는 그것에 너무 집착을 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과 그릇된 일에 대한 사울의 표준은 사람들의 칭찬에 좌우되는 저급한 표준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한 나라 왕의 모습이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옳은 일과 그릇된 일을 이렇게 가리는 그 표준이 그 자기 자신의 삶에 지향하는 목표가 그리고 그 스탠다드가 마음속에는 아까 초기에 그가 성령의 감동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딴 사람이 된 그 율법에 기준했다면 이렇게 저급한 사람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표준을 어디다 뒀냐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에 두었다 그랬어요. 칭찬해주면 그게 잘하는 것이고 욕을 하면 잘못하는 그렇게 기준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후대에 어떻게 역사에 평가가 될지를 생각하고 정치를 하세요 라고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 역시 그 백성들의 인기에 어떤 지지도 인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는 올바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이 왜 그토록 망가졌는지 아주 이 영감의 글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했다면 좋았을 것을 사람의 칭찬,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썼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표준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높은 하나님의 표준은 어디로 가고 저급하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걸 골라서 사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울은 마음문을 열어서 질투심이 들어오도록 용납함으로 자기 영혼을 중독시켰다 그랬어요. 뭐가 들어오도록 용납했다고요? 질투심. 아까도 질투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던 기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도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증가함에 따라 뭐가 증가함에 따라? 질투심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다윗의 생명을 취할 기회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지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수금을 잘 탔어요. 그것은 순전히 사울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사울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참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향해서 여러분 창을 몇 번이나 던졌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사울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의 왕좌 아래 있는 겸손한 신하를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은 바로 질투심이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질투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이렇게 한 챕터 안에 이렇게 여러 번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여러분 아주 보기 드문 일이에요. 사울을 비참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그 겸손한 신하를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은 바로 질투심이었다 그랬어요. 비참하게 만들었대요. 질투심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늘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상황이 그렇지 않다 뿐이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게 되면 여러분 다 똑같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목사들은 그런 거 안 느낄 것 같습니까? 이 질투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열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천사 장에게도 여러분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사단이 된 거예요. 온 천하를 꾀는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것이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위를 탐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서서히 그 질투심이 어떤 마음으로 변하는지를 여기 표현해 줍니다. 사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적의는 가인의 마음을 흔들어 그 아벨을 해하게 한 바로 그 적의였는데, 아벨은 의로워서 하나님께 연락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인이 아주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 질투심 때문에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울이 가졌던 질투심, 그것은 천사장이 가졌던 질투심이고, 첫 사람이 자기 아우를 죽인 그 첫 살인 행위의 그 동기가 된 것이었어요. 무엇이요? 질투심이. 그러면서 여기 이제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는 왕이 모든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직접 요나단과 궁정의 신하들에게 그가 미워하는 자의 생명을 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랬어요. 이젠 아예 이제 체면이고 뭐고, 여기 표현대로라면 가면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 사울은 그 참고 참았다는 얘기예요.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그 질투심 때문에. 그러나 겉으로는 나이스한 척 했던 그 이제는 가면마저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음악가를 벽에 박으려는 생각으로 다윗에게 단창을 집어던졌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닌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그냥 창을 던진 거예요. 아주 벽에 박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마음이 얼마나 그게. 그러면서 여기 이제 후반부로 와가지고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 피했잖아요. 우리가 어저께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편 59편의 그 배경이에요. 다윗을 죽이라, 그 명령을 내린 다음에 다윗이 밤에 도망을 갔어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것마저 다윗과 사무엘의 교통은 왕의 질투심을 일으켰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한번 이렇게 비뚤어지고 한번 이런 마음이 갖게 되면 그가 하는 이제 모든 것이 다 꼴보기 싫고 모든 것이 다 질투심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뭘 해도.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참 놀라운 그 충언을 들으면서 이제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가 다 이런 것들을 저버리고, 그렇죠? 가면까지 벗어버릴 정도로. 그러나 그 사무엘이 혹시 다윗에게 자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자기는 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지는 해고 다윗은 뜨는 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의 질투심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을 깨닫는 대신에 더욱더 분노하여 다른 사자들을 보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한 번 보냈을 때 그들이 아주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한 번쯤 생각했어야 되는, 아 그래? 야, 이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될 일이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그걸 무시하고 두 번째 보냅니다. 더 센 놈들을 보냈어요. 근데 걔네들도 똑같이 감동돼서 예언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사울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기억했어야만 합니다. 자기의 그 과거를.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잊어버렸지, 어쩌면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센 놈들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장관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네가 네 선에서 이제 완전히 끝내.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보낸 무리도 또 신의 감동에서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9장이 그렇죠. 그때 그는 완전히 깨달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을 깨닫는 대신에 더욱더 분노했다 그랬어요. 그게 책망이자 여기서 스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지라는 걸 그가 깨달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걸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마음속에 들은 게 여러분 이 표현이 놀랍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자기가 친히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는 그의 맹렬한 적개심을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결정판입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질투심이 아니라 이제는 적개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끝입니다. 이제 적개심이 드는 한 끝이에요. 질투심이 들어도 참 견디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든 감정이거든요. 그건 내가 누른다고 잘 눌러지지 않는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울의 마음에는 적개심이 불타올랐다 그랬어요. 이 적개심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여러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두신 바로 그 엔머티, 원수지간이에요. 그 둘은 조화될 수 없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원수지간을 만들어 두셨어요. 여러분이 지난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단과 원수지간을 만들어 두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근데 지금 사울은 사단이 아닌 오히려 사단의 지금 정신을 가지고 다윗에게 대하여, 더 넓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이제 적개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느껴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엔 더욱더 적개심이 생기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단지 미워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지에 대한 그 경고의 기별에 대한 적개심을 갖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이 지배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었었던 그 사울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딴 사람이 돼서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라고 그렇게 속담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사울이 이제는 완전한 적개심에 사로잡혀서 질투심이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적개심으로 변해서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임했어요. 그렇죠? 그때 사울이 이제 옷을 벗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그 사울은 이제 조롱거리로 바뀐 속담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그들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 이렇게 말이죠.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요약하면서 어떻게 그 사울이, 그리고 왜 그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사자들을 보내고 자기 손으로도 이렇게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을까 이것이죠.
어떻게 그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냐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그런 작은 그 감정들을 초반에 누르지 아니하면 내가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바로 접거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누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발전되게 돼 있어요.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는 그 질투심의 감정이 나중에는 적개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되면 이제 완전히 사단의 정신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컨트롤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사단에게 컨트롤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 속담을 만들어냈던 그가 이제는 조롱거리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컨트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셔서 주님의 영에 의하여 컨트롤되고 또 우리의 변화된 삶이 사람들에게 속담이 될 만큼 그러한 변화된 삶을 저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안전하게 그리고 믿음과 건강에 큰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변함으로 모든 것이 해피하고 또 마음의 새로움으로 우리의 육신도 더욱 강건해지고 또 기력이 회복되고 모든 아픈 것들이 하나하나 잠재워지는 놀라운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